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요.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때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마트에 가게 됐어요. 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어서 이렇게 마트에 가면 사람들의 흐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아마 이제 마스크를 쓰고 또 막내는 키가 작으니까 좀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저랑 아내랑 뒤에 가고 이제 막내가 둘째 누나하고 옆에서 이렇게 막 가는데 어느 순간 막내가 둘째 누나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이 둘째 누나라고 생각하고 막 누나 그러면서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저 예담이 보라고 마스크를 썼다고 못 알아채고 둘째 누나인 줄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제가 모르는 딴 여자한테 여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담이 흉 보다가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흐름에 이렇게 밀려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갔는데 옆에 있는 줄 알고 생각했던 저는 아내를 놓치고 막내는 둘째 누나를 놓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에 어렸을 때는 저희 이제 시골은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아주 산골이거든요. 이제 여름에 시골에 갔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이용해서 여름방학에 시골에 가면 뭐 놀 일이 별로 없죠. 낮에는 냇가 가서 강에 가서 놀고 뭐 잠자리 잡거나 뭐 맛있는 간식 주시면 먹고 이렇게 이제 여름방학을 보냈는데 어느 날도 이제 강으로 놀러 갔는데 햇볕이 굉장히 따가워서 사촌 형이 저기 다리 밑에 가면 서늘하니까 거기 가서 수영하자고. 그래서 다리 밑에 갔는데 제가 몰랐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이렇게 뜬 것처럼 푹 꺼져 있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똑바로 이렇게 서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물이 턱 밑까지 탁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느라고 뒷발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붕 떠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갔다 다시 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사촌 형들이 저거 장난친다고 다시 푹 들어갔다가 제가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번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는 이제 죽는 거라고. 근데 아마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보니까 사촌 형이 얘가 장난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물로 팍 들어서 저를 바깥으로 팍 끄집어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나와보니까 제가 형 몸을 얼마나 꽉 잡았는지 막 이렇게 확 긁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냥 그 모래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모래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흘러가서 푹 빠질 정도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도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흘러서 표류를 하거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어요. 그런 위험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라. 2절 말씀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또 3절에는 확증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유념함이라는 그 단어는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간절히 삼갈지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 성경으로 보면 more carefully attention, 더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라.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냥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안 되고 더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러 단어로 이 유념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프로세케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배를 항구에 정박하고 조류에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항구를 향하여 묶어 통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큰 배는 닻을 내리는 거죠. 작은 배는 항구에 꽉 묶는 거죠. 이런 행위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동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데 배를 잘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항구에 들어왔으니까 하고 안심하고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배가 뱃길이 막 부딪히겠죠. 또 항구로 막 들어오겠죠.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물의 흐름이 이렇게 막 불지도 모르는데, 그럼 배가 막 항구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꽉 묶어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홍수가 생기면 정말 꽉 붙들어 매지 않는 것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이제 장면에 보기도 하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막 소가 떠내려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도 떠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묵상해야 되는 비유예요. 여러분, 물이 불어서 흘러 넘치는 것인데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떠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데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내 생각만큼 빨리 사라지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 원망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아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 압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면 빨리 좀 해결시켜 주시지 하고 이제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간에 또 갈등과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조금 원하지 않는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은 감정의 홍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서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만하게, 범죄를 저지를 만한 얼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뉴스에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저렇게 그냥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저런 끔찍한 죄를 졌을까?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그 중에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나 이런 것들을 꽉 붙들어 매지 못해서 중요한 것들이 홍수처럼 떠내려 가듯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어려움이라 하기는 좀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는데 회사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욱하는 감정에 떠내려가듯 떠밀려가듯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런 감정의 홍수에 우리의 신앙도 떠내려가고 감사도 떠내려가고 은혜도 떠내려가고 때로는 예수님도 떠내려가고 하나님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 뭐 남양주에 있는 오늘의 교회, LA에 있는 오늘의 교회, 뉴질랜드에 있는 오늘의 교회,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을 이제 만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예전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 부끄럽지만 교회 떠난 지 10년 만에 오늘 오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20년 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마음 가운데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다고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 그 일이 정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중직자들이나 어떤 교회에 헌신을 한 분들의 자녀들은요, 조금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직자들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교회 건축할 때 뭔가 어떤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사택으로 장로님 한 분이 구두를 신고 막 올라와서 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흔드시는 그 모습과 뒤따라온 많은 분들이 왜 그러세요 하는, 막 저랑 형이랑 이유는 모르고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막 옆에서 막 눈물 흘렸던, 엉엉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요, 잘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목사님 아들, 딸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상처받고 신앙 떠난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도 같지만, 여러분 그 당사자가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감정의 홍수에 밀려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매야 한다는 거예요. 붙들어매야 돼요. 감정은 홍수가 났지만 중요한 것들이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영조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해인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최선을 향한 미움과 싸움보다는 차선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설명이 있냐면, 교회에는 원하지 않는 갈등을 겪게 되는데 교회의 갈등은 100% 다 잘 되자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갈등이요, 교회를 안 되게 하자고, 교회가 나쁘게 되자고 갈등이 일어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이 교회가 잘 되는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교회가 잘 되는 방법입니다. 잘 되자고 하면서 의견이 다르거나 때로는 감정이 앞서거나 혹은 어떤 말의 표현이 잘못되어서 갈등이 생겨지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표현은, 교회는 늘 잘하자고 싸웁니다. 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잘하자고 싸우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그런 경험에 대한 앙금들이 아직도 해소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나는 교회가 잘 되자고, 이게 교회가 정말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일 뿐인데 왜 이런 갈등이 생겨지는가? 때로는 그 순간에 감정의 홍수 때문에 막 떠밀려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지난주의 말씀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이 막 격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실망하게 되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고정시켜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도록, 신앙의 중심에 나의 믿음, 나의 행위, 혹시 그게 놓여져 있지 않도록, 오직 내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도록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으신데 40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새벽 예배 한번 빠지세요. 새벽 예배 한번 빠지세요. 새벽 예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게 권사님의 신앙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위해서 한번 빠지십시오. 그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중심에 나는 40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두 구절 뒤인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 이게 내 이름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아니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아니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어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어감의 차이 몇 단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내가 누구의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으로 격해질 때 무엇이 여러분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감정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떠내려가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보응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의미거든요. 심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심판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죠. 코로나19가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고 얼마나 정말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의,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격리된 상태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는요, 뉴스를 보니까요,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제 하루에 미국에서 80만 명이 확진이 됐대요. 80만 명.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우리는 막 7천 명일 때 막 큰일 났다 그러고 좀 3천 명, 4천 명 되면 이제 괜찮이. 80만 명이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예준이랑 이걸 보면서 야, 예준아, 미국에는 하루에 80만 명이 확진됐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탁 그냥 하루에 80만 명이면 열흘이면 800만 명, 100일이면 8천만 명,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80만 명 가운데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떠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미국 분인데요, 뉴욕의 의사입니다. 리디아 더그데일이라는 사람은 책을 썼어요. 잃어버린 죽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죽음의 기술, 즉 아르스 모리엔디를 되찾을 기회이다. 이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인데 죽음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자이면서 그림이에요. 흑사병 패스트가 1400년 15세기 유럽을 강타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가운데는 오늘날 격리되어 있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제들의 기도조차 받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책을 통해서 목판화, 그러니까 나무에 판화를 만들어서 이 그림을 찍어내면 글씨를 못 읽는 사람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몇 장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그림하고 달라서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제 두 가지 그림 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보이시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의 이름은 믿음의 유혹이라는 그림인데, 막 이제 마귀들이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위에 여러 사람들이 겹겹이 서 있잖아요. 아마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여다한 증인이 있으니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그림은 믿음을 격려함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다음 그림을 좀 보여줄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절망을 통한 유혹. 절망이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막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막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막 사탄이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 오른쪽에는 보면 천사가 이렇게, 천사 날개가 보이시죠? 천사. 네 번째 그림은 겸손을 통한 위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다음 그림에는 이제 십자가가 나와요. 이 그림은 열 몇 장 이렇게 이 자료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그림 중에 제가 좀 고른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세상에서 벗어남을 통한 위로.
이 세상을 벗어났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죽음의 순간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6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어떻게 나의 인생을 나는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유혹할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글들과 그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이제 막 흑사병이나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죽음의 기술이라고 표현됐지만 때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면요, 가수들의 고별 무대, 배우들의 마지막 연기, 이런 배우들이 이제 마지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이제 마지막, 나는 이제 노래 안 부릅니다. 운동선수가 이 경기만 하고 이제 나는 은퇴합니다 할 때에 그 마지막 경기와 마지막 무대를 성심성의껏 잘 준비하는 그런 단어로도 이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말이 쓰여져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하기 싫은 그런 부분이지만 만약 당장 오늘 저녁 이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서 잘 삽시다 라고 하는 권면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이 당장에 끝나더라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그런 서신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사랑하고 살걸, 이렇게 오늘 마지막 삶이라면 내가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품어줄걸, 뭐라고 용서하지 못했을까, 뭐라고 품어주지 못했을까,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걸,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걸, 주님 얼굴 만나게 될 텐데 주님 얼굴 배울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경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떳떳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걸,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싸워 나가라는 우리 인생의 아르스 모리엔디가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삶이 오늘 끝난다면 제 인생에 남아있는 그런 많은 일들, 남아있는 흔적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들었으면 안광구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살아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세기 1400년대에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는요, 몇백 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고 없어졌다 다시 나오고 했어요. 1600년대 17세기 영국도 이 패스트가 다시 한번 휩쓸었죠. 런던은 거의 폐허가 된 도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런던을 떠나서 막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고요. 그 런던, 폐허가 된 런던을 지켰던 한 사제가 있었는데요, 존 던이라고 하는 사제이자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했던 이 존 던도
성도들을 돌보다가 패스트가 걸려서 이제 자기가 침대에 누워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존 던이 쓴 시가 있는데요, 비상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책을 썼어요. 이 비상시의 기도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의 기도문, 존 던. 당신의 뜻을 완전케 하시는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질병이 주는 첫 고통으로 제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질병이 제 몸을 계속 에워싸면서는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음을 더욱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는 저를 깨우셨고, 질병이 진행될수록 저를 쓰러뜨려 위에 계신 당신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제 몸의 감각이 이 세상의 즐거움에 둔감해지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인식하는 제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게서 저를 벗겨내시고 주님을 입혀 주시옵소서. 제게서 저를 벗겨내시고 주님을 입혀 주십시오. 입맛이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바라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식탁에 앉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제 위장은 그대로이나 하늘에 있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의 식탁을 바라봅니다. 제 무릎은 더 약해졌지만 덕분에 더 쉽사리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질고 힘든 시기에도 제 곁에 가까이 계셔 주시옵소서. 하늘의 왕이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제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의 삶에 허락한 시간이 끝나버린다며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걸, 조금 더 열정을 쏟으며 살 걸,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살 걸, 이럴 걸 저럴 걸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의 홍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쓸어버리지 않도록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교우들, 많은 소중한 것들, 감사와 은혜와 신앙 쓸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